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정치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제사장들의 타락이죠. 정치적 타락 그리고 영적 타락에 이어서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 전체의 도덕적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정치적으로 타락했더라도 종교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이 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다. 이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보니까 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항상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좀 이상하죠? 여기서부터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인데 성전에서 봉사를 담당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찬송을 만들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던 지파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했던 지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때 살펴봤죠.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여호와께 성결. 이게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마에 써서 붙이고 제사를 집행해야 할 정도로 성결과 구별됨이 중요한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에서 맡아서 레위인들이 관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판결까지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역할까지 대신한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아주 이 시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레위인의 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해야 될 종교 지도자가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어떤 첩입니까? 음행하는 첩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행음을 하고 율법에 행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죠. 이게 무서웠는지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친정에 도망가서 넉 달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 3절 레위인이 이 첩을 다시 찾아서 오는 이야기죠. 3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보십시오. 이 여자를 그냥 버려두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을 다시 찾아와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의 집으로 찾아가요. 뇌물을 가지고 장인의 집에 찾아가니까 장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벌립니다. 아마도 장인이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인이 아주 부자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첩을 다시 찾으러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계획은 3일간만 머물고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보면 나오지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고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일 동안 실컷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제 4일째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장인이 또 잡지요. 거기 또 머물러 앉아서 놀고 먹습니다. 5일째 또 다시 장인이 잡아서 그때 이제 머물러서 그때까지 놀고 먹다가 5일째 밤이 되어서야 이제 일어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게 이제 9절까지 내용이고요.
10절에 이제 5일째 밤에 그 사람이 레위인이 더 이상 유숙하지 않고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5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5일째 되던 날에 밤에 그것도 길을 떠나겠다고 하고 나왔을까요? 그 다음 날 저녁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레위인은 급하게 밤에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적 행위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가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삶과 그 말하는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피폐의 원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과 말씀 사이의 괴리감을 바라보면서 누가 실망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실망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큰 방역 혼란을 초래했죠. 사람들이 어디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동선을 거짓말한 것, 믿는 사람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온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욕할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제가 볼 때에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삶과 말하는 것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 단면을 하나님께서 아마 정면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걸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늘 레위인이 첩을 얻은 사건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읽다가 제가 감명 깊은 장면이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이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벼루를 가지고 놀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하인이 와서 놀래가지고 제가 깼다고 하십시오, 아버지한테 들키면 맞아 죽습니다 도련님,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창호 선생이 종이 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유 그래 실수로 깼지만 정직하네 이러고 용서해 줄 것 같지만 그 안창호 선생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팼다는 거예요. 엄청 종아리를 맞고 하인이 이제 그날 밤에 약재를 발라주면서 아니 미련하게 왜 깼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깼다고 했습니까? 내가 깼다고 하면 제가 맞고 말았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몸은 차별당하고 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심령이 떳떳한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발전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됩니까? 동족이 동족을 다 몰살시키는 사건까지, 동족 말살의 사건까지 확대됩니다.
근데 이 큰 엄청난 사건, 동족을 죽이는 비극의 시작이 어디죠?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거. 그리고 그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행했다는 첫 번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삶과 그의 행동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나 행동이나 같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린 이 부류가 누굴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렸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불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린 부류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만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괴롭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을 가지 않으니까 그 배에 탄 엄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폭풍을 만나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욕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인터넷 댓글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머리가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책이 워낙 좋아서 평신도들도 원어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100독하는 것보다, 기도 100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훨씬 더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을 사모하며 사십시오. 오늘 하루 분리되어서 사십시오. 악에 동조하고 연합해서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첩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무지와 무감각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